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살고 보면 세상이 절반에 딱 쓰면 뒤돌아온 길이 보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반년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절반이 나눠져 있고 우리가 항상 말씀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맹인 눈을 떠주러 왔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말씀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지 않으면 상상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배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림으로, 생각으로, 글로 이렇게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진짜로 가서 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말씀의 실체를 가르치시고 곁에 있는 거를 가지고 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위가 왔습니다. 반년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 반년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맥추감사절,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3대 절기였구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3대 절기였다면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맥추감사주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감사주의냐 하는 거예요. 77절이라고도 하는데 뭘까?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보리를 보자는 거예요. 통보리든 밀보리든 납작보리든 보리를 봤더니 중간에 선이 하나 있어요. 아, 성경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중심에 오라는 거예요. 왜?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중심에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을 합니다. 우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태어나자마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의사도 아빠의 의사도 가족의 의사도 다 필요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뭐를 주장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아프면 울고 낯선 것 보면 울고 자기가 좋으면 웃고 배부르면 웃고 까꿍해지면 웃고 다 누구 위주예요?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조금 성장을 합니다. 내 물건을 남에게도 줄 알아요. 내 거 써? 나눠 먹자? 이걸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에서 이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친구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점점 확대를 합니다. 지경을 넓혀갑니다. 중심이 점점 커집니다. 내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나라 중심으로, 나라 중심에서 또 어디로 가요? 전 세계 월드와이드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을 완전하게 갖춘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차
확대를 하며 중심을 키워나가는 게 우리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중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6개월이 보입니다. 이번 주가 딱 그 주예요. 그리고 목요일이 돼서 앞에를 내다보면 앞으로의 6개월이 또 보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어요. 맥주 감사절 나랑 상관없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이 성경이고 이 세상을 글로 압축해 놓은 게 성경이고 이 글로 압축되어 있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뭐 해야 돼? 뒤를 돌아보고 지나온 6개월을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왜? 아직도 자기 중심적 완성을 시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애기입니다. 그건 갓난애기입니다.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을 수가 없어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근육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전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중에 예수를 만나본 사람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가서 내 마음대로 전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째,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단다. 뭡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애 같은 발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하늘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주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디 한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느 한 가지 만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고요. 하나라는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그 실체가 하나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다가 손으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아시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해요. 잠자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만나요. 사랑해요.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그 고백을 하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뒤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대요. 저울을 달아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웃에다가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잘라놨어요. 분리시켜놨어요.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정작 보이는 예수, 보이는 이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에게는 냉정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해볼게요. 이웃에게 사랑함이 없고 이웃에게 긍휼함이 없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돌아서서 이쪽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당신은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동일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해요. 각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 우리는 내 옆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고쳐주세요, 나 돈 주세요.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은 영한테 하는 고백이 아니고 보이는 예수를 통해야죠. 보이는 작은 지체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거주하는 영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안에는 거룩함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모습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웃 한번 돌아보세요. 보이는 이분들이 과연 여러분의 이웃일까요? 성경에는 이웃을 명확하게 정의해놨어요. 이게 바로 강도 만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 그리고 답이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 긍휼. 여러분, 이 땅에는 1등서부터 꼴등까지가 있습니다. 1등은 1등끼리 놀으려고 할 때 그들은 1등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1등이 꼴등을 보살피면 1등과 꼴등은 합쳐지면서 중앙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에서 항상 찾으셔야 돼요. 누가 나의 자비를 원하는가? 누가 나의 긍휼을 원하는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얼마나 실행하고 왔는가? 나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곳에,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손길을 내밀었는가? 아니면 나에게만 달라고, 나에게만 채워달라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어린애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세요. 내가 남을 돕지 않는 한 남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왜 재물이 없냐고 물어요. 내게 왜 은사가 없냐고 물어요. 내게 왜 능력이 없냐고 물어요. 남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면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 그 은사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없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는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이루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육이기 때문에 과부의 2 렙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고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물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상하다 목사님 아니에요. 법은 법대로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게 심으면 무조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물론 중간에는 환경과 노력과 수고라는 게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함의 크기가 100을 심었다면 100을 거두는 것이고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이고 10을 심었다면 10만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긍휼함을 베풀고 남을 도우면 여러분들이 힘없고 늙어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어디선가 그 도움이 다 돌아옵니다. 그게 쌓인 열매예요. 우리는 이 삶의 모습, 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선을 심으면 선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이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 심어지고 시간 열매가 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첫째는 뭐예요? 1.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 만유의 주요 만유를 모든 걸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미사여구를 써가며 기도하며 주여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정말로 내 눈앞에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 보이는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이 땅에서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은 뭐겠습니까? 헐벗은 자를 돌보아주고 입혀주고 먹지 못한 자 먹여주고 옥에 갇힌 자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찾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면 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톡 집어서 하나님 옆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 이게 바로 이웃을 돕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다닐 때마다 힘든 사람이 보여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보여야 돼요. 아픈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 사람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그때 은사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침부터 저를 울리더라고 그분이. 입양을 갔다가 어렸을 때 입양을 갔다가 돌아오는 생모를 만나만 보겠다고 나 이렇게 잘 컸다고 내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다고 우린 TV에서 늘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야 프랑스로 입양돼 가서 미국으로 입양돼 가서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엄마를 찾아갔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베일을 탁 벗겼더니 저 뭐 동네에서 정말로 입양 갔다가 그 나라에서 조기 퇴출당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여기 와서도 이 나라도 그거 국적 우리나라 아니라고 외면하고 물론 중간에 돕는 자들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비참하게 살아가는 입양아들이 성장한 입양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울면서 얘기해요. 이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이들을 돕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병들었어요.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후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젯밤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발 이들을 도울 뭔가를 만들어달라고. 저는 그분에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남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맡겨준 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능력,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 땅에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 벗어나세요. 내 중심에서. 있을 때 돕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가진 자가 돕는 일은 누구나 다 하고요.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환경에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없는 중에도 보이는 그 행위를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먼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같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강령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멍해졌어요. 못 느끼던 말씀인데 이걸 딱 받으면서 가슴이 멎는 것 같아요. 온 율법, 노모스,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남을 돕는 것, 이웃을 돕는 일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은 매일같이 반복되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날마다 반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한 강한 메시지, 강한 명령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받았고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확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해 주세요. 지금 기독교에 주일학교가 없어져 갑니다. 기독교의 미래가, 숨소리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주일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대가 지나가면 이 세상은 삭막해집니다.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일어서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동네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여기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각처로 자기가 살고 있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제발 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실천하세요.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으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나 벌어서 나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건질 자가 있으니, 너를 통해서 도움을 줄 자가 있으니 그 일을 해다오 해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내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고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2020년대 이 10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그릇을 만드세요. 여러분 6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6개월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살아나가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10년 아니요, 여러분의 평생 아니요, 여러분의 후손에 이르기까지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날인지, 중요한 사명이 뭔지를, 왜 천계명을 지키려는데 우리는 은사만을 요구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방언 통역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은 화려함도 없어요. 고운 색도 아니에요. 멋있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힘든 사람이 쓰러지면 옆에 서 있어 주라는 거예요. 기둥이 돼주라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 먹을 것 조금 떼주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눈을 크게 뜨고 찾으세요. 내가 찾으면 그게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도움을 원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찾는 순간에, 찾아낸 순간에 여러분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겁니다. 그 감추인 보화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반짝반짝 금은 보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상처나고 힘들고 씻겨야 될, 입혀야 될, 먹여야 될, 재워야 될 그 많은 지체들을 보화로 내는 거예요. 찾으세요. 6개월 동안 몰라서 그냥 왔다면 이제 찾으세요. 찾으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 모든 소유를 판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고 그 사람의 힘듦을 같이 나눠주고 내가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 하늘문을 연댈 때는 아멘을 하고 보화를 찾을 때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찾을 때는 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근데 하늘문을 여신다면 아멘 그래요. 속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보화는 땅속의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찾자.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 반드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모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 맥주 감사주일에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향할 때 이제 6개월 동안 10년에 해당되는 보화를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자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뭘 원해요? 하나님 사랑,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실로 사랑하고 이 두 가지로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보다 낫다는 것. 최상의 예물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상의 예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자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는 멀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재물 없음,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삶의 집안의 환경,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과 더불어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오늘 이 제자에게,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안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문턱에 서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고 이 땅의 가장 값진 보화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과 그를 건지는 것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성도입니다. 이제 완성이 눈앞에 왔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에 받으시고 그곳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